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잔잔하게 운행하시는 그 운행의 모습을 찬양한 귀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늘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또 찬양을 우리가 부름으로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도 하는데, 복음성가 가수 중에서 박종호라는 장로님 아실 것입니다. 등치가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 나오셨는데, 조수미 우리 세계적인 가수와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대학교도 같이 공부했는데, 이 박종호 장로님께서 대학 다닐 때 실습 A 플러스를 맞아서 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러다가 간암으로 통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간암으로 통해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그 간 이식을 한 사람에게만 받아서 안 되고 이 등치가 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미국에 있었는데, 이 딸 둘이 미국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간을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각오로 이제 간 이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아버지도 저렇고 그리고 언니도 간 이식을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자신도 간 이식을 위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에 자신만 아버지에게 간 이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둘째 딸이 건강해서 둘째 딸 간으로 이식을 하여서 건강을 회복되었는데, 이 박종호 장로님께서는 딸의 몸에 칼을 대고 간 이식을 받는 그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신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찬양을 하며 간증을 하며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분이 박종호 장로님이십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못 부르는 저가 불러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반으로 한 찬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사도가 되어진 것이 이렇게 흥분할 그러한 기쁜 일인가? 물론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가 되어진 것은 너무나 흥분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그렇지,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도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 상황이 사도가 그리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도 없고 명예도 위상도 없는 것이 사도였습니다. 도리어 다른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수고 많이 하여야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였고 내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감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으로 치면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저 청년 나중에 뭐 해도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럴 정도로 유대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뛰어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같이 믿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그때의 사도된 것을 그렇게 자랑이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임을 아는 우리만이 사도의 자랑하는 그 자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 80 그리고 지금은 한 100세의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만 오늘 바울이 말한 그리고 행동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비록 고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격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 부러움을 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높은 관직을 가지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사회 계층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부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높은 관직에서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직업, 그러한 위치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그리고 감격스러우며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동산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그리고 더 감사하며 더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감격하고 또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바울은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임에 맞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면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잘못된 일로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적인 무지에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지함으로 통해서 주를 박해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없었던 그러한 바울, 바로 이 바울이야말로 무자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자기의 실존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어마어마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했지 이방인들은 쓰레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로 통해서 그 획기적인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사도로 그렇게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러나 그것이 또 나에게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여전대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메시아를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섬들 그러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나 페니키아의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섬들이 민족 아니면은 비슷한 단어와 연결되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땅,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섬들은 세계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섬들아 들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지 다른 우리 외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더라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교만을 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종을 1절은 나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나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본문으로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이루실 세계 구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 구원의 계획이 자신이 태에서부터 불려지고 그리고 어미 복중에서 나올 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지하면서 태어날 아이가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고 또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계획을 태중에 이렇게 복중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메시아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태에서 이미 예레미야를 불러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보면 바울의 고백에 역시 하나님의 미리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의 종으로 그렇게 부르실 때 이미 태중에 그리고 짓기 전에 그렇게 부르셨듯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나를 짓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겨우 내 신앙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확신에 찼던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또 바울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짓기 전에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굳건히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면서 그 입을 날카로운 칼날같이 만드셨고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또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그의 화살통으로 감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말씀으로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고 죄인들의 심령을 찔러서 회개케 하는 그러한 능력을 메시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날카로운 칼날같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갈고 닦은 화살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갈고 닦은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의 염통을 찔러 엎드러뜨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에 숨기시기도 하고 그 화살통에 숨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제 의식상 율법과 구약의 모형에 감추어져 계셨다가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족속으로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집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의미가 오늘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도 날카로운 칼날 같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강팍한 심령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장착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그리고 무딘 부분 이것을 잘 갈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합당한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갈 때 안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 모난 부분이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될 때 주께서 여러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로 자기의 종을 삼으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메시아를 부르셨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메시아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사역케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메시아를 향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싸움으로 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함으로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실 분으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려움은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역의 대상자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안게 되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의 그러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팍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이러한 일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적 고통을 결심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지 않는 무감각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4절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참으로 나에 대해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실패로 그냥 끝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작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지만 십자가로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그 놀라운 힘, 그것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미온적으로 반응을 해서 심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그 열심에 비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사역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며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들, 바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힘을 잃었던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일을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맡은 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소원하는 여러분의 이방인이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걸음걸음을 존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뜨거운 응원 속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여전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우리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끄심을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심이 이미 창세전에 태중에 있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메시아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같이 우리도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 사명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 한 명 한 명,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임을 자각하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